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성탄절이 매년마다 다가옵니다. 어김없이 그것도 딱 이맘때면 정확하게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을 얼마나 기다려 보셨으며 그분과 얼마나 함께 동행을 하셨으며 얼마나 그분과 함께 많은 일들을 이루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무관심하다가 성탄절이 되어지면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그때서 아차, 내가 좀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이번 성탄절도 단지 며칠뿐의 어떤 그런 약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매년 하지만 사실은 매일 하는 것처럼 매일 순간마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보고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들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그 어떤 만남을 이룰 때 그 만남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위대한가를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성탄의 기쁨을 참 기쁨으로 맞이합니다만 사실은 약속대로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려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시라고 한다고 해서 오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적인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목자 이런 양 같은 그 어린 이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정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친히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시교독을 통해서도 함께 고백했습니다만 오늘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무슨 징조냐? 그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의 메시아를 구주를 보내실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또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약속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는 말씀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그 어떤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잠을 자다 꿈을 통해서 오늘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꿈을 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요셉은 마침내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게 무엇이냐?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무시하면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몰라요. 우스운 얘기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말하자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왜?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그런데 보니까 뭔 창고가 있는데 막 보따리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보따리가 도대체 뭐예요? 그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응답을 주려고 그 응답 보따리를 내가 보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성미가 급한지 벌써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고 하면 하고 응답이 오기도 전에 다 가버리니까 주려고 준비했던 보따리 다 그냥 되돌려 왔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내가 순종 한 번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얼마나 아쉬워할 일이겠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해요. 오늘 이사야서 55장에서도 비와 눈이 내리면 반드시 땅을 적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비가 내렸다가 하나님 마음에 넣어 비를 다시 올라가게 만듭니까? 비와 눈이 내리면 토지를 적시게 된다. 그러면 그 토지가 적셔지면서 오늘 뿌린 씨앗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어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절대 헛되이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없다.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드시 그 말씀을 보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그 말씀을 보낸 일에 반드시 형통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붙잡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붙잡는 것이다. 이유 불문하고 붙잡는 것이다. 붙잡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그냥 갑자기 만들어낸, 오다가다 그냥 만나서 내가 원치 않는 아이를 낳은 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만세년부터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백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을 창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 딱한 처지가 되어진 그들을 친히 어둠 속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약속을 통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성경은, 이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 작은 고을이지만, 작은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막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러니까 곳곳에서 예수님도 이런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내놓으시며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예언된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수님도 하나님도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수능을 볼 때, 또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강조하죠? 이번에 어떤 과목에서 나올 거야. 이번엔 EBS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온 것을 뭐 주제로 이렇게 이번에 시험이 나올 거야. 아니면 이번에 문제집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 미리 예고편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약속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바로 아기 예수를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바로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그냥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의롭다는 얘기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구별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어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남다른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늘 하나님을 그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 때 신나게 놀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싸울 때도 그냥 아주 그냥 악착같이 싸우고,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의롭고 경건함이 있어야 돼. 의롭고 경건함.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지 않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건함이 없으면 이게 맛을 잃은 모든 음식과 같은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처럼, 모리 없는 사막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맛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경건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함이. 뭔가 좀,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더라도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경건함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교회 올 때 성경 툭툭툭 털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도 좀 갖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고, 뭔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좀 갖고, 뭔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도 좀 갖고,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바로 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려고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늘 성령이 바로 시므온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예요. 돕는 자예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에요. 오늘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희의 죄를 구원할 자 예수인데,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주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런 은총을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느끼는 자는 정말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 삶에 참된 기쁨이 오고 내 생명에 참된 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게 필요하지 않아. 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십시오.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는 그동안에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성탄의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하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나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뢰 밖에 나갔다 오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아빠가 어디 시장 갔다고 밖에 나갔다 오면 얼굴 보십니까? 손 봅니까? 손 보잖아요. 손. 뭘 가지고 오나, 뭘 오늘 또 사들고 오시나. 근데 요즘엔 고양이하고 강아지들이 그런다고 그래. 나갔다 들으면 뭘 싸가지고 오나 그래가지고. 지난주 한번 광주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식사 끝에 뭐를 막 주섬주섬 막 봉다리에 싸 담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어디 나갔다 들으면 강아지가 꼭 우리 손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싸들고 간대.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려고 오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위로를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정말 오늘 이번에 오시는 주님, 내게 오실 그 주님을 제가 뵙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외롭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 위로가 내게 올 때에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이번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여러분, 늘 그런 말씀 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늘 사모하시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늘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정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역사도 하시지만, 여러분, 성령은 때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네가 죽기 전에는 절대 반드시 네가 기다리는 그의 위로를 네가 받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 역시도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실 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약속을 딱 붙들고 성령이 주신 감동을 붙들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결국에 이 아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이니까 어쩌면 의무적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따라
성전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따라 기도하러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늘따라 성전에 가서 뭔가 청소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오늘따라는 성전에 그냥 한번 가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한번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령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이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늘 성령이 그에 함께 계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양하게 그에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강력한 감동을 주시는 거야. 오늘따라 성전에 가고 싶은 감동을 받고 성전에 왔더니 바로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를 정면으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쩔 때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죠. 주섬주섬 막 밖에 나가는데 딱 가니까 택시가 딱 기다리고 있다든지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든지 막 마음이 조급한데 누군가 탁 나를 태워줄 사람이 있다든지, 여러분 다양한 걸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꼭 운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과 교통해 보십시오. 성령님과 한번 그렇게 성령과 함께 늘 교제해 보십시오. 어제 그제도 철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네? 모든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이 축도를 받을 때, 감면하며 받을 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아멘은 하지만 건성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령과 얼마나 교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분하고 주고받는 것들이 얼마나 몇 번이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지시를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거예요. 또 그러다 능력을 받으면 능력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목포 극동방송에서 설교할 때마다 꼭 첫 멘트가 그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오로지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기 예수도 결국에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의 커리큘럼 정도로, 어느 과목 속에 들어가 있는 한 페이지에 어떤 교재 정도로 이렇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내 삶의 삶. 예.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가 오셨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만 여러분, 실제 이제 그 주님은 이제 계시지 않아요. 지금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므온이 결국에 그리스도의 1호를 기다린 자였는데 그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1호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아기 예수를 똑 손에 이렇게 받아서 이제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사람 더 소개할 분이 있는데 바로 아셀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되고 말았어요. 혼자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84세까지 그는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바로 1호를 주실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로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자,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 될,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바로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나 여선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결국에 그분이 오셔야 우리 인류 가운데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분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실 대속자이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님이 오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이 확실하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안나의 선지자가 바로 이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늘 주야로 금식하면서 정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엄청난 그런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 싸워야 돼.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싸우라는 거예요. 군사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싸운 자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 84세까지 되기까지 최소한도 15살에 16살에 결혼했다면 그리고 7년이면 22살, 3살, 4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나 여선자는 60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에요. 사실 계속 우리가 예수 믿을 때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도 주님 금방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기다리잖아요. 바로 안나 여선자도 그렇게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응답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좋은데 가장 확실하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루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 예수,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 시작할 때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때 그 주님은 구원주로 이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는 자에게 시험을 볼 때 공부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뭔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뭐예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제 주님 얼른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답답한 세상, 더 사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역, 대속사역을 다 이루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때 약 50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500여 명 정도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구름 속으로 주님이 유유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주님의 집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이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바로 해리 바람이 불어오면서 엘리야가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 않았습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다시는 볼 수 없는 바로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가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일들이 있어요. 통곡하고 애곡하는 일들이 있어. 노아의 시대에 그 방주를 만들 때 막 조롱하고 비아냥하고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노아 할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마침내 홍수가 나서 오늘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오늘 방주가 둥둥 뜨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애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밀려오는데 노아의 방주만이 두둥실 뜰 때에 그때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쩔 때는 지루한 것 같고 어쩔 때는 힘든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무 재미없는 것 같지만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군인들이 그렇게 사고가 나고 왜 군인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왜 군대를 보내야 됩니까? 혹여라도 언제 어느 시에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는 6.25 같은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철통 같은 방위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한 번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날 때문에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아무 일 없다고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이 날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약속대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찰칵찰칵 시계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모든 족속들은 애곡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끌어올라가는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휴거가 몇 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게 부도난 거 아니겠습니까? 막 카메라를 들이대고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한국을 막 떠들썩하게 만들었잖아요. 1992년도에 그거 다 그냥 헛일이 되고 만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가 있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날 그 시를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 그냥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늘 이루를 기다리며 의롭고 경건함으로 늘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불현듯 어느 날 그렇게 오늘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듯이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듯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보따리 다 싸들고 다 그냥 재산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이 성전에서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역사가 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당장에 막 북한으로 복음 전하러 가고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복음 전하러 가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명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늘 어디에 있든지 일을 할 때나 교회 올 때나 또 우리가 잠시 쉴 때나 여행을 갔을 때나 언제나 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늘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집에서만 생각나고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나요?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늘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을 늘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제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기다리지 못했고 더 늘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께 주시는 메시지지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면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많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신앙 이 구원의 은혜를 잘 붙잡으시고 간직하셔서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찬양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봉사하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십시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많네 적네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김택수 목사는 어때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실력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주님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있으면 돼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돼요. 능력이 많고 적은 거 그건 문제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이와 같이 붙잡고 있는 자, 내 말을 지키려고 하는 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열린 문을 두시고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저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지지고 볶고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있지만 그런 차원의 시험이 아니에요.
장차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어떤 난관에 이런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의 때를 다 면할 수 있도록 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헌신하셨잖아요. 봉사하셨잖아요. 믿음 지켰잖아요. 지금까지 달려오셨잖아요. 네? 그거 굳게 잡아. 뺏기지 마세요. 뺏기지 마라. 그냥 옆 사람에게 간단하게 인사합시다. 내 거 뺏으려고 하지 마시오. 뺏기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만큼은 뺏기셔서 안 돼요. 그 은혜로 나눠줄 수는 있고 사랑으로 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송두리째 그래 네가 다 해먹어라 하고 뺏기지 마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서두에 말씀드렸죠?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에요,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도들의 헌신과 그 수고와 여러분의 땀을 여러분 종이 볼 때도 정말 마음이 짠하고 정말 내가 예수라면,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면 뭔가라도 보상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의롭고 경건하여 그의 이루를 기다리며 또 이렇게 과부되면서 불구하고 금식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정말 그 성전에서 정말 누가 볼 때 얼마나 찌질이 같겠습니까? 아이고 저 양반 또 저렇게 울러 가는구나. 아이고 저 양반 또 저렇게, 아이고 참 불쌍하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를 기다리는 자, 그 대속자를 기다리는 그 안나에게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공짜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런 놀라운 은총으로 이번 성탄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흘리신 눈물만큼, 수고한 만큼, 흘린 땀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약속이 있음을 믿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 여러분 모두가 멋진 이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